반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유일하신 여호와 나 주로 섬기니 어려움 당할 때도
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온 가족과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지존자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소망 되신, 우리의 지존자 되신 그 이름을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만큼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됩니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기에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볼 때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위선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과 위선을 우리의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손잡아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 힘을 얻고 십자가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또 김영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누군가를 탓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상황에서든지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저희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함을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의지와 감정과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발걸음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며 새 힘을 얻어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이 공동체를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중에 가장 주의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신자는 위선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듯이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 살아간다 하는 전제를 버리고 언제나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카메라가 아니라 보이는 규칙과 간섭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말씀과 양심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우리가
위선이라는 죄와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러면 위선을 피한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피해란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적으로 매일같이 필요한 것,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고 매일 회개, 매일 드리는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제단에 섞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에 대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뉴스를 전한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청중들이 의뢰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말과는 달리 뜻밖에도 너희도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해졌을 텐데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에서 그 망대가 무너짐으로써 치여 죽은 사람들을 언급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인데 이 회개 요청 또는 회개 선포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우리,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는 나는 오늘 예수님의 이 회개 요청 어떻게 느낍니까? 이 말씀은 과연 우리와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 요청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얻는 은총을 주시고 믿는 우리도 돌이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과 나라가 늘 앉아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 촉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인가, 어떤 사람들의 보고, 갈릴리인 참사를 보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아주 드라마틱한 언어로 빌라도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그 피를 제물의 피와 어떻게 섞었는지 이런 상황을 전했을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정황이, 또 초대교회 역사 어디에도 이 내용이 자세히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는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참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것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의 무도한 짓이야, 이런 참사를 당한 사람들은 죽음도 억울한데 이런 참담한 일까지 당하다니 우리 민족의 운명이 비참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죽음, 지구의 환경, 기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자주 화제로 삼으면서도 정작 그 사건과 사고가 전하고 있는 종말, 전하고 있는 죽음, 전하고 있는 그 죽음 너머의 일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서 중간에 대화에 끼어드신 것이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2절과 4절에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4절에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분노나 유대인들의 격분을 공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내면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빌라도나 종교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 로마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성전에 예배에 참여했다가 빌라도에게 죽고, 그리고 그들의 피가 제물의 피와 섞여서 엄청난 불명예가 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하지 못할 그런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과 똑같이 격분을 느끼고 또 그들의 불만을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러한 재난을 보고서도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참사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죽음과 그 이후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슐라트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있는 근시안적인 시야를 지적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가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근시안적인 생각을 문제 삼으신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특별한 죄를 벌하셨다는 생각으로 즉시 안심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들과 상관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들은요,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증언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사와 이슈를 분석하고 국민적 감정과 종교를 말하고 분석해내는 것보다 자신의 죄와 죽음 이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상태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은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항상 근시안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과 현재뿐만 아니라 내가 맞이하게 될, 내가 살아왔던 시간까지 눈을 돌려서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죽음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또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닥쳐올 재난이 어떤 것인지, 그 죽음의 심각함이 무엇인 것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리고 하면 시간 낭비가 되는 일, 이런 일을 잘 구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성령,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 무엇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하면 시간 낭비가 되고 오히려 본인과 가족과 교회와 사회에 해가 되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근시안보다요,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요, 참사와 재난, 선천성 장애, 육체적 질병, 영적인 비참함,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불행이 저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반 대중의 관념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을 지적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지적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릴리인 참사, 실로암 망대 사건의 피해자, 이런 갑작스런 죽음을 그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죄책 없는 징계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 종교에 따르면은 고난이 있는 곳은 반드시 그 이전에 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런 판단은요, 근거 없는 겁니다. 근거 없는 망상이고 주제 넘은 판단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건의 원인도 그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낼 수 없는 인간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런 형벌을 받았는지, 지금 오늘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받았는지, 아니면 과거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온 것인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판단 때문에 역사의 소리,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그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은 강력하게 선언하세요. 근시안적인 판단, 주제 넘은 판단도 멈추라.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재난을 보거든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그 죽음과 그 이후 세계를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생각해라. 혹 죄가 있다면, 아니 죄를 발견한다면 회개해야 한다. 너희는 이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우선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나는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것을 떠나라. 성경이 매일 매 순간 말씀하신대.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심각하게 내면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의 죄됨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속에서부터 썩어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악취를 맡고 스스로 역겨워해 본 적이 있는가?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본성 자체가 썩어서 생각도 보는 것도 모든 악과 죄와 음란과 거짓으로 찢겨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끊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탄식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회개한 죄는 지극히 일부뿐이요, 더 큰 죄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고 지금도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절망해 본 적이 있는가? 엎드려 본 적이 있는가? 깊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자신. 그런데 십자가를 만난 순간 갑자기 새롭게 태어나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을 수 없는 복음이 내 심령 중심에 다가온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마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거듭났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거듭났음에도 내 부활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너무나 어린 상태이거나 약하거나 병들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선 자신이 회개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요,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 그들로부터 주님의 경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대상을 살펴보겠어요. 주님은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들은 유대인과 제자들입니다. 당시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주님이 시작하신 십자가 부활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종교의 낯선 제자들에게도 이상한 말입니다. 나아가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내가 회개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갈릴리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죠. 그러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해서 1년 반 정도를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역을 마치는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갈릴리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2절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심판 때에 시작. 심판 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보세요.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데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라신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회개했습니까? 두로와 시돈과 니누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회개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과 같은 회개를 하지 않았고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외쳤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회개한 이유는 최후 심판이 곧 있을 줄 알고 회개한 거예요. 정말이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는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말씀을 하셔도 그 오랜 동안 그들에게 교훈을 하시고 촉구를 해도, 기적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 현실을 보여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이방인만이 아니라, 종말에만이 아니라 유대인 제자들이 오늘 그리고 매일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갈릴리인 잠사나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멸망할 것이라 결국에요. 지금 일어나는 이 끔찍한 죽음을 보고 내 죽음과 죽음 이후 심판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내 곁에서 일어난 사건과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결정할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경계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내 스스로 나의 가련하고 나의 가난하고 나의 비참하고 나의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은 그야말로 불행 자체입니다. 누가 무슨 기준으로 이런 판단을 합니까? 우리는 왜 그 판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기 안일, 무사주의,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려요. 왜 그러면 자기 안일과 무사주의에 빠집니까? 이런 경고의 목소리에게는 귀를 닫고 내 눈과 유튜브의 목소리와 증상 치료를 하는 모든 글과 소리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깊은 것을 드러내서 감추인 것을 보게 해줄 빛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복된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새로운 알미 주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선지서를 자주 읽어야 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당대 의인이었음에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회개할 사람들입니까? 죄를 지은 죄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의인이요, 당대 1인 교회인 에스라, 느헤미야 회개하자. 다니엘 그 시대의 별이었음에도요, 자기 나라와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각하자마자 자기 죄처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나의 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내 민족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텐데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리는 그야말로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참여하고 찬송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자면 나를 돌아보고 그 빛에 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회개해야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유를 하나 드시죠. 비유를 보면 그 뒤에 6절에서 9절까지요.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이 비유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한 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 도무지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리고요, 포도원에는 무화과 나무를 잘 안 심어요. 이것은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이건 주인이 특별하게 취급을 한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것은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잠시 심판이 찍어낼 순간이 유예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것도 잘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걸음을 주고 더 잘 돌봄을 받는 것은 일이 잘 풀리고 우리 인생이 주께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열매가 없다면 찍어버릴 날이 가까웠다는 징조예요. 현상과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잘 되고 있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내 주변에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나든지 당장 매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찾았다면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라일은 말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없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회개가 이렇게 필요하다면 언제 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지체 말고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는 지금 자주 지금 당장 회개하는 명령이 있어요. 심지어 메시아를 죽인 것과 같은 극악한 죄를 범한 죄인들, 유대인들에게도 회개해라 말하고 있어요. 회개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예를 들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시몬 마구스 같은 사람에게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회개해라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주 명령합니까? 왜 이렇게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부터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까지 다 성경은 회개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는 것을 바라시지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회개하라는 명령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요, 회개하면 뭐하냐, 돌아서면 죄를 지을 텐데 회개의 무용성 주장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뭐할, 돌아서면 죄 짓는데 그러면 회개 안 하면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를 짓더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한번 회개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오해예요. 여러분, 한 번 회개해서 모든 것이 변한다면 그러면 구약 역사는 없죠. 우리 자신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세상이 끝나도 괜찮아요. 왜냐? 한 번 회개해서 완벽하게 되니까요. 한 번 회개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주 사람들이 빠지는 오해이고
자신을 믿는 교만이에요. 또 있어요. 한 번 회개하고 죄와 결별, 한 번 회개하면 죄와 결별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입니다. 성경은 교만도 자기 과신도 반대예요. 성경은 그래서 자주 회개하라고 선포해요. 무엇을 인정하는? 겸손히, 그리고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지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또 해야 되나요? 회개의 반복 또는 단회성에 대한 것인데요, 회개는 단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과 죄의 기만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죄는요, 괴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과거에 회개했다면 오늘 더 깊이 회개해야 돼. 오늘 더 깊이 회개했다면 내일은 죄를 짓지 않을까 예상하지 마시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더욱 실망하고 자기 죄의 심각성을 더욱 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죄를 더욱 미워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정서인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회개하는 일은 고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해, 회개해도 또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칭의의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죄가 끼어들면 하나님에서 끊어지고 은혜 밖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잘 견딥니다. 이런 갈증과 이런 갈망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심각하게 매일같이 쪼잔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고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살아갈 힘을,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고 있는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칭의 부분에요, 놀랍게도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칭의 부분에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 계속 용서하신다. 그리하여 저희가 비록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택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성도의 견인 교회예요.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없다 하더라도 저희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 아래로 떨어져 겸비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저희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괜찮아, 내 자녀니까 너 나와 같이 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안 돼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생명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지은 사람이 되었다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가? 죄 지을 때, 내가 지은 죄를 깨달을 때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복음 같은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번 죄를 용서해, 한 번 죄를 다 용서해, 그 다음부터 용서 안 하시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신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두 가지, 우리 밖의 문제 그리고 우리 안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밖에서 여러분이 어떤 재난이나 참사, 전쟁, 질병, 고통의 소식이 들어온다면 이것은요,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심판이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십자가로 돌아가야겠구나, 내 죄를 회개해야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메시지와 경고를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의 문제.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지 않다 말해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뭘 강구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족, 나라와 민족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비록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저들과 같은 운명, 저들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소리와 경고를 듣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우리 가족과 교회와 그리고 민족과 나라의 죄를 심각하게 여겨서 회개하는 은총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자주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여러 상황에서 말하며 우리 자신과 나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변을 볼 때, 재난을 볼 때, 참사와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정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될 때 주님 앞에서 숨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의 뜻을 어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것을 두고 주님 참된 제사장처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일으켜주시고 이 시대의 욥과 다니엘을 일으켜주셔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괜찮아, 네가 어렵고 힘든 것은 네 과거의 상처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겪는 모든 참사와 재난과 죽음의 소식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운 경고의 소리이며 은혜로운 증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와 증언과 경고를 듣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 우리의 죄를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죄를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주님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인도 충만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